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산 참예수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늘 함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청주교회의 변상원 김수미 부부의 도움으로 참예수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와이프 이제 예영자매와 먼저 이제 김수미 자매님과 미술 모임에서 만나서 가끔 그림을 그리며 참예수교회 설계를 함께 듣고 했다고 합니다. 저와 그 상원 형제와는 이런 두 자매의 권유로 만남이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저는 이제 탁구라는 운동에 푹 빠져서 이제 동호회 활동,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열심을 다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의 이 동호회 모임에는 운동만 하고 끝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회식도 하고 저는 또 이제 그 모임에 참석을 하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저는 그 첫 모임에서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등 아내의 속을 많이 상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나름 그 고충이었던 부분이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만 하고 쏙 빠지기에는 눈치도 좀 보이기도 했고 또 제가 좀 미안한 그런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인데다가 막상 저도 이제 그런 세상 문화들을 경험을 해보니까 재미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문제 앞에 늘 제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남편이 운동을 하러 가겠다고 하면 이제 극도로 싫어했는데요. 건전하게 이제 운동만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희 둘째인 노아가 아주 아기였을 때라 그 부모의 손이 많이 가는 시기였는데 운동에 빠져서 가정은 나 몰라라 하는 남편이 너무 섭섭하고 그래서 이제 다투는 날이 너무 많았었죠.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수미자매님께서 자기 남편도 탁구를 친다면서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시길래 잘 됐다 하고 이제 둘의 만남을 주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이 있던 날 저희 남편은 그 상원 형제님에게 탁구를 처절하게 지고 왔습니다. 그 레슨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운동을 잘 하지 않던 상원 형제님에게 그렇게 깨지고 온 날 저희 남편이 지면 막 난리가 날 정도로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라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날 가볍게 이기고 왔다면 다시 만날 일은 아마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무엇이든지 어떤 운동이든지 열심히 하셔서 이 전도에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분을 쌓아가고 있던 터에 이제 아내가 아까 누구죠?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수미자매님과 이제 미리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예의상 가긴 가야 하겠는데 이때만 해도 교회를 안 나가고 방황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기 때문에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상원 형제 부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터라 부정적으로 대답하진 않았고 권한 것이니까 한 번은 나가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식인들이 많다고 하는 초록창을 들어가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이전에 그 장로교에서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어야 될 것 같은데 참예수교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제 귀에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소유하지 않는다, 세례, 성령에 대한 그런 내용들 모두 좀 신기했고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예수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며 성령 받은 증거를 방언을 말하며 구원은 이곳에서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검색을 하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저는 좀 마음이 좀 다치고 반대로 이제 제가 이제 아내를 설득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제 목자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구원은 참예수 교회에만 있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물론이고 일가 친척 모두가 이제 일반 개신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이제 여러 목사님들도 이제 계신데, 그런 내용들을 들으니까 굉장히 무척 혼란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했고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될지 그런 생각들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처럼, 그 당시 이제 제가 고민하던 저를 교회를 이끌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두 부부에게 느꼈던 그런 감정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는지도 몰랐고 그냥 너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라고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여 그곳이, 그러니까 이 참예수 교회죠, 그곳이 이단일지라도 제가 한 번은 거절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전에 그 일반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나름 뜨겁게 해왔었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때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던 때였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이제 공통 분모가 없는 두 사람이 이렇게 연애부터 지금까지 한 마음으로 일치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었는데요. 그랬던 저희였기에 그냥 동네에 있는 일반 교회를 아무렇게나 선택해서 거기 그냥 예배를 출석함으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은 저희 둘 다 모두에게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맞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그런 교회를 마음속으로 바라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 벌써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런 긴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급기야 이제 근본적인 믿음까지 흔들리는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로 인해서 계속 죄가 쌓이고 있다는 생각이 저희 부부를 괴롭게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수미자매님께서 자신은 그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그리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단은 아니라는 부연 설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자매님은 제 눈에는 좀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 한 번도 우리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셨거든요. 그것도 약간 계획을 하신 것 같긴 해요. 나중에 제가 오히려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 목자님 말씀이다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림 작업을 하면서 이제 참예수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에 있다는데 우리 세종에서 청주까지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되게 잘 대답을 해주셨고, 또 본인이 잘 모르는 것은 공부를 해서 알려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열정과 그런 관심 속에 더 많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대본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황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런 곳이 있다는데 남편에게 한번 우리 가서 들어보자,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됐고,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 형제님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예배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그 처음 이곳에 와서 느낀 것은 목자님의 설교가 굉장히 지루할 틈이 없고, 또 이곳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하나같이 사랑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렇고 아이들도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저희 아이 그 필리아부터 장난꾸러기 노아까지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데 더 먹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음의 그 빗장이 풀어질까봐 그냥 딱 한 그릇만 먹고 그냥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이제 저는 약속을 지켰으니까 된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집에 이제 원래 그날 계획이 되었던 이제 캠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와 상의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저희를 인도했던 이제 상원 형제 수미 자매님 그 부부가 목자님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먼저 이렇게 사전에 준비해 놨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이제 저희 가족은 캠핑에 푹 빠져가지고 매우 즐겁게 이렇게 지내고 있었고 더 열심히 이제 캠핑을 다니기 위해서 자동차까지도 이제 큰 걸로 바꾸고 막 그런 준비를 했던 때였습니다. 저는 좋은 느낌을 가지고 왔지만 스스로 이제 한 번만 가볍게 교회에 가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에 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가겠다라고 했고 예영자매에게도 이제 그래도 한 번은 더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예영자매가 저한테 그래도 한 번은 더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저한테 이제 권면을 했었습니다. 언젠가 이제 그날도 예배 후에 목자님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했었는데 밖에서 이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제 귀에 막 들렸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막 시끄럽고 막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네, 갑자기 또 감정이 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3년이 지나서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올라가. 네. 그 소리가 네, 마치 천국에서 아이들이 그 찬양하는 소리처럼 이제 예. 그렇게 이제 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사이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노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나 역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시 많은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다시 한번 이제 예배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뭇거리는 저와는 다르게 아내는 마음을 더 열고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알아보자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궁금한 것은 많았고 더 알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청개구리처럼 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일반 교회도 가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기도 했고요. 왜 벌써 이렇게 푹 빠졌냐 막 제가 괜히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때 푹 빠져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저도 이곳이 참 진리가 있는 곳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았지만 우리 두 사람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대로 계속 믿음 없이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는 그 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성경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설득을 했던 거죠. 이전에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와이프보다 더 오래 했었고 제가 이제 아내를 좀 끌고 다녔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입장이 바뀌니까 좀 어색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지나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좀 자존심이 좀 상해서 네, 버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그때 제가 아내에게 했던 그런 행동들과 상처 줬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며 아내에게도 사과를 합니다. 19년 이제 8월 17일 안식 예배 때 이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의 이제 저 아이들은 그때부터 이제 큰 소리로 이곳에 와서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고 앉는 저를 의식해서인지 이렇게 크게 기도하다가도 저를 의식해서 이제 소리가 점점 작아지기도 했고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처럼 그런 순수한 마음이 없이는 천국에 가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과 아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막히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안수 기도 받을 시간이 있었는데 안수 받을 그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할 때 저희 가족도 이제 앞으로 나갔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그냥 똑같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보다도 전에 제가 양쪽으로 아이들 손을 잡고 안수 기도를 받으러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다녔던 그 일반 교회는 새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날에만 전성도 뭐 안수 기도를 해준다던가 그런 일이 있기는 했지만 여기 참예수교회에서 매 예배 때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안수 기도를 받으러 나가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모습이 신기하고 좀 생소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나가서 안수 기도를 받는다는 것이 저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제 의지만 가지고는 나갈 수 없었을 텐데, 그때는 뭔가에 이끌리듯이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른 사람들은 막 빠르게 움직이고 저와 아이들만 슬로우 모션으로 막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무릎을 꿇고 안수 기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자님과 안식일이나 평일 중에 일정을 잡아서 기본 신앙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특히 저는 이제 안식일, 세례, 성령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너무 놀랍기도 했고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신앙생활 할 땐 내가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해당 말씀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왜 생각을 안 해봤지 이런 의문도 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기도 했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선 안식일의 축복에 대해서 너무 귀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님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던 어느 날 그 예영자매님 입에서 그 방언이 이렇게 나오려는 듯 뭔가 울컥울컥 맞잡은 두 손이 저절로 흔들린다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감동인지 스스로의 의지인지 조심스러워서 억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이전 교회에서 각자 방언의 은사를 받았었고 그것은 은사의 하나라고 믿으며 기도했었는데, 이곳에서 목자님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기에 또 거짓 방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교회에 왔던 이후에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요. 꿈에서 제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옛날 방언으로 기도를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니 곧이어 그 참예수교회에서 들었던 그 소리로 방언을 하는 꿈을 꾼 적이 있었거든요. 머지않아서 비슷한 꿈을 한 번 더 꾸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당시 그 주말 부부라 대화가 부족했는데 목자님과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아내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꿈 이야기도 그때 처음 들었었고요. 사실 이제 안수기도 때 저도 동일한 느낌이 있었으나 참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고 조심스러워서 목자님께 말씀을 드리진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안식일 전에 저도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그런 모습의 꿈이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방언의 그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는데 그 소리의 모습이 어떤 형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 뒤에서 나는 그 소리는 그 이전에 저를 중심으로 뒤에서 나는 그 소리의 모습과 그 이후의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서 나는 소리는 그 이전에 제가 받았던 그 방언의 그 모습으로 보여졌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참예수 교회 들어와서 그 이후에 방언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제가 받았던 방언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 소리를 모양으로 알려주신 것 같았습니다. 19년 8월 31일에 안식 예배 때 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을 했습니다. 오전 예배부터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자꾸 눈물만 나려던 것을 여러 번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날도 예배가 끝나고 목자님과 나눔 시간과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목자님께서 먼저 우리 부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저는 이때만 해도 오전에 있었던 일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영자매는 또 방언이 나오려고 하는데 참는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제가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제 안에 뭔가 이제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사령이 아닐까. 그래서 사령이 나오면 거품 물까봐 제가 두렵다고 목자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자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날은 그 천안과 청주 찬양 교류회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하고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아내는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성령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목자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령이 나오면 쫓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제 죄가 아무리 크다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찬양교류 시간 시작 전 기도할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혀가 저절로 움직이며 소리를 내었고, 이 맞잡은 두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멈추려고 해도 방언이 멈춰지지 않았고,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나를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셨다, 이 생각만 계속 되풀이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 마무리를 알리는 종이 울렸지만 두 손은 떼어지지 않았고 눈물도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나중에 이제 눈을 떴을 때 제 주변에 앉아 계시던 이 수미 자매님을 비롯한 에스더 신도의 자매님들이 다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들은 왜 울지? 궁금하면서도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제 남편이 귓속말로 이야 축하한다, 부럽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남편보다 먼저 방언을 받게 된 것이 유감스러웠지만 하나님은 승부욕이 강한 남편을 아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부러운 마음도 있었고, 하지만 이전에 목자님이 한 사례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럴 때 이제 시기를 하거나 경쟁하는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얼른 그런 마음을 정신을 차리고 부러운 거 뭐 했습니다. 그래도 부러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축복했고, 이제 저보다는 성령을 받고 이제 먼저 받고 방언하는 것을 더 방언했던 거는 더 사모하는 마음이 큰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고 일하시는구나 하고, 저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구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후 찬양 교류에는 그 오전 안식 예배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찬양 한 곡 한 곡이 어찌나 그 은혜로운지 찬양을 들으면 이제 주님이 나를 그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밀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주교회 순서가 지나가다가 이제 청주교회 아동부 순서에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 저희 딸 아이도 같이 그 율동을 하며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고 또 이제 그것도 너무 또 감사하고 신기하고 하더라고요. 찬양 교류회를 마치기 전에 목자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하시며 끝날 때 그 안수기도를 한번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안수기도를 받으러 나갔고, 앉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막 이렇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전과 다른 언어가 입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한날 성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 일처럼 축하를 해주셨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데 지금 이곳이 정말 그 주님의 천국이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또 여담인데 제가 이제 이날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은 이제 골아 떨어졌고 아이들 눕혀놓고 저는 잠시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에 그 아까 받았던 그 방언이 나오는지 이제 혼자서 사람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네, 기도를 해보고 싶었는데 쑥스러워서 그랬는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저희는 그 아까 그 상호 형제 부부의 섬김으로 그 집에서 목자님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시작 전에 그 전에와 다르게 이제 저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저희도 같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성령으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자고 말씀하셨고 전날에 그 방언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이에 저는 감사했고 또 기뻤고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희 부부가 성령 받은 것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늦게 저희 참여교회 들어왔는데 왜 먼저 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굉장히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동부 아이들이었는데 네, 그렇지만 뭐 감사했고 아이들도 정말 그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다가오는 세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가짐뿐 아니라 그 노아가 그 워낙 물을 무서워해서 수영장을 가도 발목 위로 올라오면 겁을 먹고 이게 매달렸던 아이라 그 침례를 받는 그 시간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던 중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까 남편이 공개 사과한 부분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그리고 이미 용서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야기의 흐름과 시간 순서상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제님 괜찮으시죠? 네. 뒤끝 아닌가요? 뒤끝 아닙니다. 네. 세례받기 전 우리에게 있었던 사단의 방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날은 9월 21일 안식일이었는데요.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부부의 기싸움이 교회로 이동하던 차 안에서 점화가 돼서 폭발을 했죠. 급기야 남편은 이 감정으로 교회에 갈 수 없다며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나는 그럴 수 없다며 잠깐 차를 멈추고 이제 이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싸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이성을 찾고 차 밖으로 나가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더 이상 교회에 가지도 않고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 등 남편은 아직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듣는데 그때 하는 말들이 저에게 다 상처가 되었습니다. 진행. 뒤끝 아닙니다. 네. 잠깐 혼자 있을 시간이 생겨서 기도를 하고 제가 결단을 하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교회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헤매고 다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수렁에 빠지는 일이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어서 남편에게 가려면 나를 두고 가라. 나는 지금 교회에 가지 않으면 차에 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 화를 내던 남편이 저의 그런 모습이 황당했는지 실소를 보이다가 좋다. 그럼 지금은 교회는 가겠다. 하지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교회 문만 넘으면 제정신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뉘우치겠지 했어요. 그날 또 마침 전해주시는 목사님 이제 말씀이 너무 그 상황과 맞아서 반드시 정신을 차렸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남편은 정신을 차리는 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가족 예배 때가 되어서야 아이들과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남편의 감정이 해결되는 듯 했지만 그때부터 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남편이 했던 행동들 그리고 말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고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쥐고 흔들 생각을 했나 이런 확대 해석이 막 되면서 용서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용서에 관한 이제 목자님의 설교를 찾아 듣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해보고 또 신도의 이제 다른 자매님들로부터 이제 조언도 듣고 또 목자님이랑 통화도 한번 했었는데 이 문제로 그런데도 이게 마음에 쉽게 정리가 되지 않고 괴롭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니까 제 안에 이런 감정들이 남편의 행동이나 말투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전에 그것을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꾸 이 상대방의 행동과 말만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 죄를 먼저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바꾸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평안이 와 있고 그때 진정으로 용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날 세례를 받던 날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좀 지루하진 않으신가요? 네. 성경 공부할 때 이 침례 부분을 배울 때 저의 의문점은 왜 따뜻한 여름이 아닌 가을이나 봄에 하는가였는데요. 10월이면 저에게는 좀 쌀쌀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날 당일날은 하늘이 맑고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남편이 이제 저희 가족이 굉장히 낯가림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천안교회 성도님들까지 다 같이 이제 세례를 하는데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몸둘 바를 모르고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황금 연휴에 다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이렇게 축하해 주시려고 할까. 그러면서 막 좀 약간 너무 떨리고 이제 긴장을 해서 나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난 누구고 여기는 어디인가 막 이런 생각. 근데 그것도 잠시 이제 그 준비하는 찬양을 시작하기 했는데 성령을 받았을 때처럼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노아가 세례를 받게 됐는데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라 빠지지 않으려고 목자님께 정말 힘껏 매달리면서 큰 웃음을 주었거든요. 근데 좋은 건데도 좋은 줄도 모르고 울고 있는 노아가 안쓰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얼른 빠져라 라는 기도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저희 큰딸 당시 이제 1학년이던 필리아가 웃으며 세례를 받으러 들어갈 때는 그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부모 아래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아래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전하게 들어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와 함께 남편과 그리고 함께 세례를 받았던 천안교회 성도님들까지 무사히 세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다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었더니 다행히 이제 저희 딸 필리아는 잘 이해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 같았고 그 당시 5살이었던 노아는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물을 무서워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그 대야에다 물을 받아놓고 막 숨참기 연습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세례를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일날 그
바람도 차고 구름이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장소에 도착을 하니까 금세 해가 보이고 그간 세례 준비를 해오신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물도 아주 많이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아이들과 아내가 세례를 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봤었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죽었다 다시 살아나자는 그런 심정으로 온몸을 강에 푹 담궜습니다. 이후에 목자님께서 정석대로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세례식 때 그 사진이 교회 앞에 저희 성주교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걸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 머리카락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포샵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좀 그 부분 좀 아쉬웠고 이제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 개신교에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친가외가 모두 이제 그렇게 이제 개신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제 크게 고민도 안 했고 그냥 평탄한 학창 시절도 보냈습니다. 제가 다녔던 장로교는 성령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았고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성령에 대해서 막연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의 예배 외에 대학교에서 뭐 기독교 동아리나 뭐 선교단체 뭐 각종 그런 기도 모임 등 이런 것들 열심히 참석하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첫 직장을 선택을 할 때도 교회 선배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해서 회사 일이 끝나면 함께 이제 기도 모임에 나가기도 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나갔던 그런 모임은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하에서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초월해서 그런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또 때로는 얼마 안 되는 월급이지만 월급을 모아가지고 뭐 성령을 받고자 그때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고자 캐나다라는 나라에 가서 뭐 세미나를 다녀오기도 하고 해외 여기저기 이제 선교 활동도 이렇게 다녀오곤 했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마음이 잘 맞는 그런 동지들을 만났었고 그 중에 이제 지도자를 한 번 이렇게 저희가 만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이 모임이 확장되어서 작은 교회처럼 모이기 시작했었습니다. 모임은 이제 각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고 퇴근 후에 이제 저녁 9시가 되면은 제가 그때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 서울 외곽에 있는 그런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각자 하루 지냈던 것들 그 삶들을 되돌아보고 간단히 말씀을 들은 후에 각자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막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겨울에도 이제 기도가 끝나면 옷을 갈아입어야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대략 그 모임이 끝나고 나면 한 새벽 2, 3시, 뭐 늦으면 한 4, 5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 한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한두 시간 정도 잠을 자고 그렇게 출근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에 이렇게 이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기를 한 8, 9년 정도 이렇게 거의 매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이 생활이 힘든 것보다 이제 모임의 방향이 더 이상 우리와 같지 않다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결단하고 그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희 마음의 그런 공허함이 너무 컸습니다. 다시 이제 일반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신은 없었습니다. 또 이 공허한 마음이 세상을 또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핑계로 제대로 여행 한번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이때야 비로소 이제 저희는 뭐 여행도 열심히 다니고 또 작은 재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울리며 또 술도 먹기 시작했고요. 또 캠핑도 다니기 시작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참예수 교회에 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참예수 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성경, 교회, 성령에 대한 그런 건강하게 균형 잡힌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급하게 어쩌면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령도 빨리 받게 하셨던 것 같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이제 세상을 향해 달려간 잘못을 뉘우치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회사 모임에서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술을 먹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제 선포를 했고요. 또 가끔 만나 모임을 가졌던 동창 친구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모임, 관심 갖고 있던 그런 취미 활동들 뭐 한 가지씩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글로 이렇게 나열은 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세상을 향해 달려간 흔적들을 여기저기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덜어냈지만 제 삶은 더 풍성해짐을 느꼈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주변에 앉아있던 신도의 자매님들이 함께 울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교회에 적응을 하고 신도의 예배도 함께 드리게 되면서 전도 대상자를 두고 함께 기도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전도 대상자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미 그 사람이 잘 아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은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오신다거나 하면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이분들은 내가 마음을 열기까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느끼며 같이 울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모이신 성도님들께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육체의 그런 소욕을 복종시켜 달려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죄송합니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참으로 좀 쉽고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길로 빠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대로 세상에서 머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뼈저리게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일에 후회하며 머무르기에는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고 바쁩니다. 여러분들도 꼭 세월을 아끼셔서 개근상을 받으시고 받으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성령, 세례, 영은의 성찬식, 세종례, 단기신앙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열정이 잠시 타오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직 마무리가 아닙니다. 네.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을 이곳에 올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생각나는데요. 그분들께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전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탕자 같은 저희 가족을 얼싸 안아주시고 다시 자녀라고 칭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주에서 세종까지 오셔서 성경 공부를 지도해 주셨던 그 이호셉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이제 정식 출석하면서 뵈니까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를 위해 이제 시간을 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가 이제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모두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주셨던 것도 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도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희가 믿음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물론 교회에 적응하고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저희 에스더 회와 여호수아 회가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저희 부부가 수줍음도 많고 낯가림도 심해서 신도의 예배를 땡땡이 치고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에도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먼저 말씀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저희가 잘 받고 배워서 언젠가 저희도 베푸는 자리에 있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